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누구를 위함이 아닌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예비하심을 따라 그는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한 가정의 자녀로서 그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가 그와 사환이 더불어서 나아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났던 장면, 그게 바로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길을 떠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암나귀들을 걱정하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더 혹시 걱정하실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때 사환이 자기가 머물고 있던 이 지역에 아주 유능한 사역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단히 영역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선지자이니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서 사울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찾아오는 이를 만나면 그에게 기름 부어 내가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왕으로 그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사무엘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다리고 이 사울과의 만남이 오늘 마지막 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바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향후에 그를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언약을 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치룰 때에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루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들이 이해되는 방법으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너가 이후에 7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는 이후에 사울이 지금 사무엘과 떨어져서 길을 떠날 때 이후에 너가 만나게 될 사건,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울이 염려하였던 이 이야기를 너가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그들이 만날 징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잠깐 우리가 보고 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여기에 라헬의 묘시 앞을 지날 때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이고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가 두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자기의 집을 향하여 갈 것인데 라헬의 묘시 앞을 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냐민 그 경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앞을 지날 때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오늘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실 라헬은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는 국모와 같은 사람이죠.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라헬의 묘시 앞을 지나다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메시지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울에게 건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블레셋의 사람들의 영문으로 지날 때에 그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가지의 징조와 함께 사울에게 임할 또 다른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될 사건의 징조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길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들, 어떠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주었던 이 징조 세 가지가 다 그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주시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왕으로서의 왕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왕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의 내용이 1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약속한 대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도우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가 예언자이냐, 그가 선지자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사울은 영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구약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일하실 때에는 신약에서 일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은 그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났던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으로서의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고 있는 중생, 성화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어제까지는 보통 사람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결과는 외적인 표적으로 사울도 그가 예언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보아야 할 것은 10장의 1절의 내용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7일 동안 그가 침묵하고 머물러 있다가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그들을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의 나타날 징조를 이야기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예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용의 가장 큰 중심은 사무엘도 아니요, 사울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 사울을 왕 위에 세운 것은 사무엘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왕이 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냥 이러한 과정 없이 왕이 되었다면 그는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 왕으로 세워짐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선택이 아니다. 이 왕으로 세워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것이요, 너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능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은 너가 우연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너가 왕이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에 그가 여호와를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왜입니까?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걸 잃어버렸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그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백성들의 소리가 아니요, 그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백성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히 사울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왕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왕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늘 그분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며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왕을 세우는 과정의 첫 시작을 그는 말문을 열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은 너희의 죄임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여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너희들의 왕으로 삼았던 이걸 버렸던 건 명백한 하나님 앞에 죄임을 분명히 사무엘은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쓰임받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울과의 대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의 이 모습 속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식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7절에 있는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7절, 18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이 내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사역과 비교해서 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무엘의 모습과 모세의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비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사무엘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과 21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사무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던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일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러한 구체적인 징조에 대한 내용들과 사울이 예언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나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인지, 내가 이 왕권 위에 세워짐이 그에게는 부귀영화요, 그에게는 권세요, 그에게는 축복이요,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을 일이요, 그의 가문에는 빛나는 업적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누구 때문인지, 그것이 사람의 선택도 아니요, 그가 원해서 되었던 것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별로 잘된 게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없는데요, 사울은 왕이라도 되었지요, 나는 지금 힘든데요, 내 힘든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면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사울에게 복이었던 겁니다. 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물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바꿀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하여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신, 나를 상속자 삼아주신 것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주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에게 그 사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속에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무엘과 같은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건 듣지 아니하건 그들이 자기의 길로 갈지라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된 일이라고 하는 걸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끊임없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범죄한 일임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던 못 얻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사무엘처럼 철저하게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를 부르신 이가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 나의 삶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